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로 결정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 그 한 영혼을, 그 한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그 종교를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눈이 멀어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그 가치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외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한 영혼, 한 생명,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이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걸었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그리고 그 대상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가치를 걸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온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목자가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거짓 목자로서 지금까지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구약의 말씀, 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가치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로 타락하게 되었고, 백성들을 올바로 이끄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너희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새로운 목자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양떼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해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을 세울 것이니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며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죠. 이 다윗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새로운 목자, 선한 목자, 참 목자를 보낼 것이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너희를 먹일 것이며 그들을 먹이며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예수님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선한 목자에 대한 이 에스겔에 있는 예언의 말씀으로 거짓 목자와 같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들이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깨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목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이 양의 우리, 이 당시에 양의 우리는 이 돌담으로 쌓아 있다는 것이죠. 문이 하나밖에 없죠. 모든 목자들은 그 양으로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다른 곳으로 넘어가거나 하는 모든 목자들은 양을 해치거나 양을 죽이거나 양을 잡아가려고 하는 목자죠. 그 도둑과 그 강도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목자, 당시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목자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그렇게 3절부터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3절, 4절인데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진이나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자가 따라가면 뒤에 양들이 쫙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여러분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여러분들의 재물을 헌신하는 그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 목자는 양들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당시에 이 목자들이 자기 양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이 양들이 한 우리에 다 같이 자기 때문에 아침에 깨면 자기 양을, 목자는 각자 자기 양을 데리고 이 우리에서 빠져나가서 목초로, 이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죠. 자기 양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자기 양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양을 표시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기도 하고 어떤 표시, 빨간색을 칠하기도 하죠. 그런데 양들은 그것을 표시하지 않아도 목자의 음성, 모습만 봐도 아, 내 목자가 저분이시구나. 그 목자를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수많은 양이 있어도 우리가 반려견들에게 뭐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목자들은 양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 바둑이, 멍멍이.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목자가 이 양의 모든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이 양이 밤새 얼마나 추웠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본당에 찾아올 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나의 소리를, 나를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내 환경을 모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그 목자를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내가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 예수님을 너무나 오랫동안 떠나 있거나, 그 예수님과 너무나 오랫동안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양의 음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병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양, 그 양은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야. 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면, 그분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과 8절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7절과 8절에서 반복하시면서 이 양의 문이 바로 자신임을 말씀하십니다.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8절,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였기에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양들을 돌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양떼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거짓 종교 지도자들, 도둑이며 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세계관은 모두 다 도둑이요 강도인 거야. 참 목자를 만나기 이전에, 참된 그분을 내가 만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 것,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점점 병들고 양들을 점점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도둑이요 강도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단하고 오직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왜 병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왜 병들어갑니까? 그 목자를 쫓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양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있죠. 누구든지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누구든지 지금 회개하면, 누구든지 그 목자를 쫓아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누구든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나가는 거죠.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지.
누구든지. 두 번째 중요한 단어,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의 진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도, 그 모든 것, 나의 사업도, 나의 건강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그 의미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구원은 안전한, 견고한, 건강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육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그 모든 전인격적인 그러한 축복을,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건강한 완벽한 구원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꼴을 얻을 것이다. 이 꼴은 무슨 말일까요? 이 양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이 꼴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 빵,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샘물이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적 목마름과 갈증과 인생에서 느끼는 모든,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것에서 온 것이든 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사람들은 그 물을 어디서 찾는지 고민합니다. 어떻게 찾는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물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예수님 되신 그분에게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오르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 생명이, 샘물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솟아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오늘 하루 모든 시간 속에서 그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때, 그때 우리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샘물이, 이 풍성한 생명이, 이 풍성한 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물질과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열정을 쏟고 있는가? 당신은 오늘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점점 빼앗기고 있습니다. 강도와 도둑들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점점 샘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끊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샘물이 솟아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선한 목자들이 태어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한 목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한 목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모세와 같은, 바울과 같은, 예수님 같은 선한 목자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떡을, 말씀을,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빼앗긴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둑과 강도에게 빼앗긴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를 통해서 양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보살핌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양떼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다툼과 분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치몰이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빼앗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따라가는 저희 양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목자를 따라서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목자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으며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솟아나는 샘물 주신 그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목자를 잃은 이 민족,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목자가 없기에 방황하는 이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와 도둑에게 빼앗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찾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버지 예수님에게 두며 오늘도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인생을 걸며 그 주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의 어려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오늘도 나에게 주어 주신 이 길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도 고난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